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런 생각들 또한 그런 얘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어떨까? 다시 그 당시로 그때로 돌아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 그리고 이런 상상도 많이 해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딱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딱 한 번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언제로 돌아가시겠어요? 아마 너무 많아서 결정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다 관두고 딱 결혼하기 전 그날만 갈 수만 있다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때를 선택하면 그 다른 때가 마음에 걸리고요. 그리고 저 때를 생각하면 또 다른 장면, 또 다른 아쉬움이 찾아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더 과거로 돌아가서 이것저것 손대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말을 주워 담고 싶대요. 그날 내가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욱해서 던졌던 말, 그로 인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찢어놓던 그 순간들이 너무나 후회가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그때는 내가 옳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 말이 옳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날의 선택 하나가 떠오릅니다. 내가 그때 그 길로 가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때 내가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었는데, 조금만 더 기다렸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성급했을까? 이렇게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우리 주변을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녀를 생각하면 마음이 참 무거워집니다. 조금 더 기다려줄 걸, 내가 조금 더 우리 자녀들 이해해 줄 걸, 그때 내가 화를 내서라도 잡아줄 걸, 목하게 막을 걸, 이렇게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또 이런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만 아시는 그 일들, 평생 지우고 싶지만 평생 지워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난다고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할 때, 혼자만의 시간이 있을 때 이상하게 더 떠올려지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속으로는 그런 기억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금까지 인생 살아보시니 어떻습니까? 지워질 줄 알았는데 지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고요. 잊혀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생생하게 마음 가운데 살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흔적을 더듬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 위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말합니다. 참 지워지지 않는다. 평생을 따라다닌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 보시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이상한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숨겨진 것도 아시고 우리 마음 깊숙이 있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모를래야 모를 수 없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은 기억을 못 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 까먹었다는 것도 아니죠. 내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기억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기억을 하지 않기로 하셨을까? 여러분, 장면 하나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 장소는 바로 하나님의 법정입니다. 너무나 조용합니다. 그리고 엄숙합니다.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앞에 아주 두꺼운 책이 하나 펼쳐져 있습니다.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나?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평생 해왔던 일들, 내가 했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그리고 마음으로 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세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만 아시는 것들까지도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기록들이 하나도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해당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읊어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죄의 삭시 무엇이죠? 사망이죠. 그것을 아는 이상 우리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떠올려야겠어요? 이제 나는 끝이구나. 이제 난 죽었구나.
그런데 바로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책을 덮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책을 보지 않겠다. 그리고 이 책을 그 누구도 열어보지 못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검사 측에서 소리를 칩니다. 이 사람은 무조건 사형이다. 피할 수 없는 사형 선고라고 끝없이 정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책을 덮으시면서 보지 않으시겠대요. 왜 덮으셨을까요? 왜 이렇게 죄가 많은데 그 책을 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책이 그냥 덮여진 것이 아니에요. 그 책 위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덮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이 책을 열어보지 못하도록, 아무도 들춰보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그 책을 꽁꽁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기록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누구도 열어볼 수 없다. 그러니 우리를 향한 정죄도 없고 우리를 구속할 효력이 다 사라지고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책을 덮으시면서 예수의 피를 믿는 자에게는 조금도 죄를 묻지 않겠다. 이것이 복음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입고 살아야 될 텐데 막상 우리의 삶은 덮인 죄들을 계속 들춰내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시는데 누구도 열어볼 수 없도록 꽁꽁 봉해놨는데 우리는 그 죄를 계속 떠올립니다. 그리고 후회하고 떠올리고 스스로 정죄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참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저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잠시 저의 죄를 들춰보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목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목사 되기 전에도 죄가 많았고 목사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 죄를 생각하면 도무지 이 자리에 설 수 없고요, 특히나 저 같은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강단에 서다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저를 안다면, 저에 대한 책의 제 책의 내용들을 다 보신다면 도저히 저를 이 설교를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죄가 나를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죄를 붙들고 있습니까? 죄가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붙들고 우리 스스로가 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박장이 나를 못 가도록 붙잡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내 손으로 화투장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 상처가 나를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상처를 곱씹으면서 붙들면서 나를 떠나지 못하도록 내가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자꾸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그 이유가 뭐예요? 과거가 무슨 힘이 있다고 자꾸 나를 따라다니겠습니까? 내가 과거를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마치 누가복음 15장의 그 탕자의 비유처럼 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아들이 언제 오나 받아줄 생각뿐인데 아들은 끝까지 이 생각만 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내쫓으시면 어떡하지?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이 생각뿐인 것이죠. 왜 그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지은 죄가 있거든요. 그 죄를 생각하니까 도무지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그렇게 답이 안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죄를 붙잡고 내 죄를 바라보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 죄만 보면 다행이게요, 우리는요 오지랖도 넓어서 남의 죄까지 봅니다. 남의 허물까지 들추고 남의 허물까지 관심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죄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다 덮으셨다니까요. 이미 예수님의 보혈이 모든 죄의 내용을 다 꽁꽁 감싸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그 죄를 들추고 붙잡고 있는 나 자신, 우리 자신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주간입니다. 진지하게 한번 대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문은 열려 있는데 들어오지 않고 밖에 서 있지 않습니까? 길은 이미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앞에 서성이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주님의 초청에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나는 왠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용서해줘도 그렇지 내가 지은 죄가 있는데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문턱이 너무 높아서 갈 수가 없대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까지는 하겠는데 그 이상은 어렵겠대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자격이 없거든요. 애초에 나는 그럴 만한 일을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나같이 믿음 없는 사람들은 자격이 없대요. 단골 멘트죠. 정말로 문턱이 높습니까? 솔직하게 내가 그 문 앞에서 멈춰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문 크게 열고 두 팔 벌려 나를 맞이하고 계시는데 내 스스로가 선을 긋고 나는 안 돼. 나는 딱 여기까지야. 나는 자격이 없어. 로마서 8장 1장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인생에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미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모든 것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 스스로를 그만 자책하고 그만 탓을 하고 그만 머뭇거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문으로 직접 들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란 길이 있다는 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로 직접 발을 딛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은 안 돼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들어갈 수 있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 나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받아야 된다. 이 믿음으로 구원의 길에 발을 디디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말씀은요, 그리고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 그 길이 되셨다는 것이죠.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셨습니다. 문이 열려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문이 어떻게 열렸습니까? 그 길이 어떻게 생겨난 것이고 누가 열어놨냐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문이 열려서 다 들어와라 괜찮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기서 복음의 핵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 찢겨진 휘장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 가는 길이 그냥 열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시려면요, 구약의 성막을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입구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휘장이 막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무흠하고 정결한 제사장만이 그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마저도 완전한 속죄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들어가자마자 바로 즉사합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죠. 그래서 제사장들마저도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와서 들어갈 수 있다. 그 찢겨진 휘장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십자가입니까? 예수님이 찢기시고 상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십자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고민이 뭡니까? 내가 여기 들어가도 되는 걸까? 내가 여기 자격이 있는 걸까? 예수님께서 찢기심으로 길을 여셨는데 나는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최고급 식당에 우리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초대장에는 내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내가 앉을 테이블에 번호까지도 적혀져 있습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초대장을 가지고 식당 앞에 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알아보니까 한 끼에 100만 원짜리 코스예요. 창문 너머로 보니까 그 안에 다들 근사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갈 자리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입구 앞에서 한참을 뒤척이고 한참을 고민합니다. 내가 정말 들어가도 되는 것일까? 혹시 갔는데 나랑 어울리지 않으면 어떡하나? 나가라고 하면 어떡할까? 그렇게 불안해하고 갈팡질팡하다가 식당 문이 닫혀버리고 말았어요. 손에는 그 귀한 초대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들어가질 않으니 그 초대장 그림이 떡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000년절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찬송한 사람 많았는데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말은 번들을 하겠지만 예수님과 함께 기도한 사람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다들 십자가 아래서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그 다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문을 여셨으면 우리가 그 휘장을 지나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찢어진 휘장 앞에 모여서 눈물만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알기는 아는데 가본 적 없는 신앙, 분명히 들어본 적은 있는데 경험해본 적 없는 그런 신앙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왜 문을 여셨습니까? 들어오라고 문을 여신 거예요. 신앙생활은 아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머리로 알고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요단강에 내 발을 담궈야 요단강이 갈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지난 날을 후회하고 회개 기도를 많이 하고 눈물 흘리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찢어진 휘장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서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스스로 찢긴 몸이 되어주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서 아는 신앙이 아니라 직접 체험을 통해 아는 믿음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성찬을 하겠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따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자, 과거를 기념하자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의 몸과 피가 흐르게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직접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서성이는 것을 멈추시고 찢어진 그 휘장 사이로 담대히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을 덮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찢겨지심으로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그 길로 들어가는 것이죠. 더 이상 내 죄를 붙잡지 마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신앙의 길 앞에서 머뭇거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해도 되나? 내가 어울리는가? 내가 자격이 있는가? 주님의 초대에 담대히 들어가실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과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붙들고 있던 죄를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담대히 들어가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머뭇거리는 믿음이 아니라 들어가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